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계속하여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하여서 복음의 진리를 선포합니다. 즉 구원이 인간의 어떠한 공로와 상관없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받는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오늘 본문에서도 아브라함과 모세를 예로 들어서 설명합니다. 즉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과 모세에게 주신 율법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게 오늘 말씀은 약속과 율법에 대한 말씀입니다. 먼저 아브라함을 예로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의 조상이자 율법주의자들도 존경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믿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겨주셨습니다. 그 약속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곧 구원은 율법의 행함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어진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본문 15절 1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 아멘. 여기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여기 예대로라는 것은 사람의 삶의 방식에 따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사회에서조차도 사람 사이의 언약, 곧 약속이 중요합니다. 이 약속을 잘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누가 깰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 중에 한 사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8절 말씀입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 내 씨로 말미암아, 여기 내 씨는 아브라함의 씨로 아브라함의 자손을 뜻합니다. 그런데 여기 내 씨 아브라함의 자손을 말하는 데에 복수형을 사용하지 않고 단수형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여기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아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들 중 한 사람, 오직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뜻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은 430년이나 후에 제정된 율법이 폐기할 수 없음을 그 다음 구절 17절 말씀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은 바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으로 인하여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주신 약속은 폐기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 다음 18절 말씀은 같이 읽습니다. 18절,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아멘. 만일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여기 유업, 이 유업의 문제적인 의미는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을 뜻합니다. 그런데 보통 성경에서 여기 유업은 하나님의 나라를 뜻할 때에 사용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기 18절 말씀, 이 유업에 하나님의 나라를 넣어서 다시 이제 읽어드리면, 만일 하나님의 나라가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곧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율법을 행함으로 가능하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무의미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18절 그 다음 하반절 말씀에서는 명쾌하게 이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어떤 공이나 행위에 전혀 무관하게 영생의 축복을 얻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었던 사건, 바로 십자가상에서 구원받은 한평 강도에게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강도, 결코 선한 일을 행했다거나 어떤 율법을 잘 행했다거나 또한 이전에 자기에게 피해를 본 사람에게 가서 용서를 구한 적 없습니다. 오로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서, 주님의 은혜에 의하여서 구원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요, 하나님의 약속의 세계인 것입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구원에, 우리의 영생의 복에 율법의 행위는 전혀 없었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거나 구원받은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있지요. 율법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주셨냐라는 것입니다. 율법이 우리 가운데 왜 필요하냐라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9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아멘.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율법은 인간의 범법함 때문에 주어졌습니다. 율법은 인간의 범죄를 알려주기 위하여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으로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이 율법이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율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자기 죄를 죄로 깨닫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도덕이 무너지고 윤리가 무너지고 심지어 양심조차 무너졌습니다. 이처럼 율법의 첫 번째 목적은 죄가 죄임을 깨닫고 죄를 짓지 않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도 율법을 온전하게 지킬 수 없기에 모든 사람은 다 율법 아래 매인자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모든 사람은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달을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는 구원이 없음을 알도록 하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율법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또 한 가지, 그러면 율법은 무용한 것인지 또는 저속한 것인지 또한 우리 가운데 의문점이 생깁니다. 이러한 우리들의 우려를 21절 말씀이 불식시켜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본문 21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아멘. 율법은 불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율법이 우리를 능히 살게 해주지는 못합니다. 우리를 의롭게 해주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율법을 전부 행할 정도로 도덕적으로나 의지적으로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율법은 이처럼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영적인 무능력을 깨닫게 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율법의 제한적인 한계인 것입니다. 이러한 율법의 제한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온전한 것이 있어야 하는데 그 온전한 것이 올 것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또한 같이 읽습니다. 22절,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아멘.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다. 여기 성경은 율법을 가리킵니다. 율법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율법이 모든 사람을 죄에 속박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전부 지킬 수 없으므로 율법 아래서는 결국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율법을 통하여서 죄 아래에 갇혀있는 우리 자신의 실존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의 속박에 있는 우리 자신을 건져낼 수 있음을 또한 깨닫습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의 두 번째 역할, 두 번째 목적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를 알고 우리 자신에게는 전혀 소망이 없음을 알고 아브라함의 씨, 그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얻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약속과 율법, 이 약속과 율법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과 율법 사이에는 엄청난 차별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차별성이 무엇인지 두 가지로 살펴보았는데 첫 번째, 시간적인 차별성이 있었습니다.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었고 또한 율법은 모세에게 주신 것으로 430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430년이나 앞선 이 하나님의 약속이 나중에 이제 주어진 율법보다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약속과 율법 사이의 차별성에는 내용 면에서도 차별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우리 살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리니 내가 무엇을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모세의 율법에는 너는 무엇을 할지니 또는 너는 무엇을 하지 말지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속은 하나님께서 내가 주도권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은 너는 사람의 의무, 사람의 행위, 사람의 책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율법은 사람에게 절대적인 복종을 요구하지만은 그러나 약속은 우리 사람에게 오직 믿어주기만을 바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율법의 세계는 복종의 세계요,
만약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과 징벌이 있는 세계인 것입니다. 그런데 약속의 세계는 하나님의 보호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세계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약속의 세계는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러한 율법의 세계가 아닌 하나님의 약속의 세계에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약속의 세계 속에서, 그러기에 세상 속에서 우리의 모든 아픔과 절망이 다 치유되어지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음을 알고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가운데에 감사와 기쁨의 고백이 늘 우리들 가운데 넘쳐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나님과 동일한 약속을 주셨으니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율법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그러게 우리에게는 전혀 소망이 없음을 알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약속의 세계에 살게 하셨사오니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약속의 세계 속에서 결코 저희들 절망과 상처, 세상의 아픔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더욱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가운데 늘 감사와 기쁨의 고백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